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5가지 있다고 했지요. 예배 드리기라고, 또 교육과 훈련 잘하라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또 헌신 봉사하라고,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와 같은 5가지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중에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고, 성도들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육간의 모든 은총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먼저 시편 121편부터 134편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희 15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 기쁨으로 거룩한 성일에 올라와야 되고,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봉사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 하면서 마음 갖고 기쁨으로 가야지. 또 가야 돼. 오늘 벌써 일요일이야.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한 성일을, 거룩한 주일을 단순히 일요일로 보는 그 세속적인 용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봉사에 어떻게 기쁨으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이 시간이 몇 시간인데, 오늘 바쁜데, 오늘 할 일 많은데 짜증스럽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올라와 봤자 은혜도 안 돼, 덕도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나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거두실 터이니까 오직 기쁨으로 올라오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당시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한 것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 참 하나님 믿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이것 그 이상인 거예요. 물론 의무감도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못 올라오면 의무감으로도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큰 기쁨과 차분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자세, 이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은혜 받은 자, 참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을 꼭 깨닫고 기쁨으로 올라와요. 집사님, 장로님, 좀 죄송하지만 이 밤에 이게 교회 좀 할 일이 있네. 그래요? 제가 가야지.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목사는 잠도 없나 도대체?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거리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가. 네,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또한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목사가 알고 교회가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름 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마치 밤중에 사무엘아 불렀을 때 어려서 잘 분별하지 못한 제사장님 나를 부르시면, 아니다, 부른 적 없다, 가 자라. 또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어. 또 가 자라. 어린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기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를 평생 동안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국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거 기쁨으로 올라오세요. 마지못해 귀찮고 어쩔 수 없어 올라오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자세, 이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이 산더미처럼 쏘여도 교회에 그저 어떤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중직이라고 하면서 교회 괜찮은가요? 비가 폭우가 쏟아졌는데 교회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안부조차도 묻지 않는 중직이라면 무슨 중직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성전을 찾으며 주님 앞에 서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만족하게 축복해 주시지.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올라와야 돼요. 성경 어디를 보나 위대한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을 찾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그 자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도와주시니 감사.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으면 그 건강 가운데 뛰고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는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척도가 어떤 것인가. 좋을 때만 해하고 감사하고 또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고난이 오면 한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따지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슬퍼도 감사, 성공했을 때도 감사, 또한 실패했을 때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대로 올라가는도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러 올라갑니까? 감사하려고 올라가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와야지. 빨리 갔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올 거 그냥 오지 마. 그건 받지도 않아 그 예배. 하나님 무슨 사람 다수를 원하시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다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감사하려고 올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 이르신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 환난과 시련 역경 속에 하나님 그 속에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육체도 구원이 있고 삶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지요? 어려움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빠졌을 때, 아픔 속에 빠졌을 때, 또한 낙심 속에서 그 속에 다 건져주시는 모든 것을 구원이라 말하는데 영육의 구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무엇인가 조금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괘씸하다, 섭섭한 생각 들지 않는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다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몽땅 다 주신 은혜를 주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감히 하나님께 불평원망한다면 하나님 괘씸하게 생각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왜 소멸시키고 왜 근심시키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53편, 50편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괘씸하면 찢어버리겠다고 해요.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었는데 지옥에서 구원해주고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악한 마귀를 올무에서 건져주었는데 감사가 없어? 너는 죽어 마땅히 찢어버릴 거야? 말씀을.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딱 괘씸죄에 걸리면 사정없이 찢어버리면 산상초각 나는 거예요.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환경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하찮게 여기면요, 하나님 괘씸죄에 걸려 공의로 그래 공의의 잣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딱 공의를 들여대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해요. 은혜만 이야기하다 은혜를 남용하며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그래 공의의 잣대로 한번 대보자라고 하면 공의를 딱 들이대면 하나도 거기 합격할 자가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정말 자나깨나 감사해야 되고 아픔을 주어도 감사, 아니면 눈물을 주어도 감사. 왜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느낄 수 있다는, 살아있다는 거니까. 살아있다는 거니까. 세 번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예수님께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골로새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예수님 자기 죽기까지 피 흘려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사람이 어떤 목사가 돈 얼마 들여서 교회 개척했대, 그래서 세웠대. 물론 겉으로 보긴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심으로 그 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바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한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모두 교회 지체라니까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또한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 어떤 문제든 성전에 올라와야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여러분 놓치니까 교회 온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그저 대충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다 성전에 올라오면 안 풀릴 문제가 없어. 만능 열쇠야, 열쇠. 그 때를 따라 아플 때는 아플 때, 환난 때는 환난 때, 성공할 때 성공할 때 모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성전을 통해 주시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재단인데 은혜 받으러 오라는데 은혜가 뭐예요? 거저준 혜택인데. 이해가 되시죠? 이 혜택을 거저주려고 오라는데도 싫다고 그런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돈을 내고 다른 데 가서 다 혜택을 받아보려고 해봐. 병원 한번 가봐. 수술 한번 받아봐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나가야 돼.
온갖 문제 생겼을 때 한번 가서 상담받고 한번 다 겪어봐. 돈 1, 200 갖고 되는 일 쉽지도 않아.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려고 오라는데도 그래도 안 온다면 어떡해. 가서 값 지불하고 한번 다 살아보시라. 역대하 7장 15절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된 곳이 여기라니. 어떤 문제에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여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몸이 아픈데 병원 가야지 해결되죠. 그래 병원 가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좋은 만나고 처방도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신속하게 기가 막힌 방법 풀어 가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안 된다니까요. 몰라 제 신앙은 그래. 모든 문제는 바로 나는 성경 그대로 무식하니까 나는 성경 그대로밖에 몰라. 바로 역대하 7장 15절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기근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올라올 형편이 못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다니엘도 저는 바벨론에 가서도 그처럼 어려움 속에서 성전 쪽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 낯을 벽으로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그 병 고침받고 생명 15년 연장받고 다 성전 중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동서남북으로 딱 서서 그 중심.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고 법궤가 서면 그 자리에 멈췄어요. 요단강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사건이 성경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교회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쌈딱이 되면 안 돼. 악한 마귀와는 쌈딱이 돼야 되겠지. 세상에 나가서 쌈딱 돼도 괜찮아. 교회를 지키고 일을 지키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구 안에서 쌈딱 노릇하면 안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내 성 안은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평강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니고서 평강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서 평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니까. 또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만사가 불통하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뭐가 성공이겠어요. 형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보디발 집에 형통케 하시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래도 또 형통케 하셨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형통케 하셔서 항상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앞날과 사업에 형통함이 있어야지 불통하면 안 된다니까. 일순간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야. 형통이라는 말은 계속 잘 된다, 길이 열린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앞이 열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심령과 가정과 앞날과 자녀들과 모든 걸 다 형통하게 열어주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통하냐. 다니니까 그렇지. 주님을 만나야지. 왔다 가니까 그렇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함으로 올라오고 기쁨으로 올라오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종종 이야기하지만 네 가지야. 주의 전을 사랑하는 거야. 주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야. 주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주의 날, 주의 전, 주의 종, 주의 것. 그게 다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 것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사람의 것이라고는 말이 없어. 우리는 제대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형통하게 사는 길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렵게 쓰여진 게 아니고 가장 쉽게. 설교 잘하는 것은 그저 어려운 말 미사여고 쓰고 아주 고상한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게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노니까 다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경 속에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쉬운 용어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박사로부터 일자 무식자로 다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8절 보시면 내가 내 형제의 친구라서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복을 구하리다. 여기는 매 복밖에 없어. 여러분 성전이 복덩어리 곳이야. 복의 창고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올라오시라고, 아픔이 있으면 올라오시라고. 아파서 못 가요? 그럼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겨. 다른 사역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대충 하지 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는 엉뚱한 일을 하라고 나 한 번 집중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구나 하면 어떡할 거야? 큰 낭패라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우선순위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신앙 고백, 찬양, 기도, 예배. 이것은 우선 하나님께 먼저 초점이고 봉사는 2차적인 저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 이것은 2차적이고 그걸 하려고 내가 예배에 소홀히 하고 빠졌다? 의미 없어. 이해가 되시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낭패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 드러내려고 네 고집대로 했잖아. 나한테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안의 생활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야. 하늘에서 영원한 상 받는 길이고 이 땅은 잘 되는 길이라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귀한 복을 받아야지. 평강의 복을 받아야지. 또 영원한 하늘날 기업이 쌓여져 그날에서 아무것도 없이 개털모자만 하나 뒤집어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각각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평생 아니 자여선 천대까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쌓여진 것이 없다.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노아 같은 예배를 드리자.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를 드리자. 한 번의 봉사를 해도 이처럼 갱그리아 교회 베베같이 교회 몸된 교회 사역자가 되어지고 정말 몸된 교회 주의종들과 함께 협력하는 주의종들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사역의 중심에서 항상 충성스럽다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자고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친년 때문에 하지 말고 아멘. 꾸밈으로 가짜로 모양만 갖추지 말고 진실되게 해보자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또 받으시고
약속된 축복을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내 고집 내 방법대로 내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섬겨서 하면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중복기도 가운데 바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성전에 올라가자면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또 축복해 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올라가게 만들어주되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주 2주에 또 복을 받고 은혜 받아야 7월 한 달 무더위 장마철에도 또 이길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 정성으로 다 기울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성공자가 되어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니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니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뛰어올라오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 독생자의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보좌인 거룩한 성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약속된 거룩한 우리 성전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와 약속된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 옛날 신앙의 위인들처럼 큰 복을 받고 형통케 되어지고 가정의 심령의 또한 삶 속에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명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된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항상 우리와 내주하시고 돕는 애 베푸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올라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